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새해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거든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말씀을 좀 전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이 요리문답서 제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참고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좀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그 말은 사전에 보면 무엇인가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여기서 즐거워하다 하는 말은 마음에 들어서 흐뭇해서 그 기쁨을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를 하나 들겠는데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분이 계셔. 이분이 핸델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곡을 썼어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문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몇 편의 가곡이 올려졌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보는 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끊임없이
이 핸델을 공격을 해서 거의 파산 지경에 봉착했을 때 런던 시내에 소문이 계속 퍼지기를 핸델은 지금 끝났다.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핸델이 이제 끝났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메시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이제 이 생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그 기간이 23일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저번에 인생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23일간을 뭐 했느냐? 기도하다가 곡을 쓰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이걸 반복한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이 그 개인에게 행운이 쇠퇴한 때요. 소생이 가망 없다고 하던 그때 그 기간 23일 그의 영역의 에너지 파이프를 하나님 앞에 연결해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을 좀 공급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마침내 핸델은 합창곡 제44번 할렐루야 작곡을 완료했을 때 그 광경에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보를 완성한 후에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세상이 온갖 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만히 일어나 생각을 해보니 정부 당국에서는 예배당 좌석의 10%만 예배를 드리라는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는 좌석이 100개면 10명밖에 못 드린다는 얘기고 좌석이 30개면 3명만 드려야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된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당국에 부탁을 했는데 좌석 수의 10%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5,000명씩 앉으면 그 10%가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그만 지하실 교회, 상가 교회는 어쩌란 말인가. 오늘 아주 전전긍긍할 겁니다. 구청, 시청 직원들이 예변에 들여닥치는 거예요. 당신 좌석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10명이 모였어. 20명이 모였어. 실정법 위반이라고 또 고발 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며 거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마음에 간사함, 악함이 가득한 거죠.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예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전도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요즘 많이 혼돈스럽잖아요. 새해는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장로교인들은 복음적인 청교도 신앙으로 자신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한다면 오늘 이 본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첫 번째,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에 꼭 만날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더불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성도들도 따라가면 안 되죠. 세상이 불의할수록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때로는 외로울 정도로 고독한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 불의를 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의와 반대되는 성향을 본문에서 대조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재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진짜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어떤 재미로, 유희로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는 이 세상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이 아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하는데 그 본분을 다 아는 사람이 바울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더라. 그런 견해입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가끔가다 어떤 어르신이 나도 한번 비행기 타봤으면 그래.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있잖아요. 난 비행기 못 타봤다는 거. 점보 747 비행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직선으로 가면 공전과 자전을 하는 그런 행성에 타고 있는데 어지러움을 못 느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주 공간을 정말 보고 싶어. 그때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해서 우주 공간을 바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의 편을 썼어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의 죄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비열하다,
사악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 견해를 밝혀요. 우리 모두 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본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 다시 뭐야? 생명을 회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온라인 예배를 정성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침대에 딱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는구만 그럴까 봐 걱정.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집안을 정돈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불의로 바로 이어서 예배를 무시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탓할 것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문에 진노라는 말씀 글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정서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벌받는 죄인 편을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고 자극을 두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식의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의 제한된 역량에 맞게 조절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론을 배울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는 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살 때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헨델이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23일간의 기나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줄을 하나님 보좌에 맞추고 파이프를 꼽아놓고 이 파이프를 든 내게 은혜를 내려서 간구하니까 메시아라는 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예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심오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되 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래?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소당하는 것을 막을 만한 어떤 변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공이 세 날을 맞이하거든요. 제일 처음엔 태어나는 생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날이 있어요. 모든 사람 여기가 끝인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날이 있다. 그 날이 뭐라래요? 심판의 날이다. 이 심판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목숨이 붙어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사악함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만큼 우리의 지금 눈이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구별할 능력이 상실돼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이에 자신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드러내실 때 그 빛 자체는 충분히 밝혀 빛이 나는데 우리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보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설명함이 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눈이 먼 까닭에 목표한 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핵심 용어 만족하게 하셨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집이 부실공사로 지어진 거예요. 시공하면서 잘못한 거죠. 추운 겨울이 되는데 4층, 5층 베란다에 세탁물 또는요 싱크대에 물이 내려오는데 저희 집 방 안쪽은 파이프가 파열이 돼가지고 방 안에 오물이 꽉 찼어요. 그걸 다 뜯어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근데 제가 밥 먹을 곳이 없어요. 난 우리 집사람 옷이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꺼내놓으니까요, 산더미 같아요. 없을 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쓸만한 건 하나도 없고, 가난한 목사의 하모니가 매일 시야가 5,000원 주고서 10,000원 주고서 이렇게 산더미가 쌓여있어. 저걸 어떻게 버리지? 근데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도 만만치 않아. 나도 만만치 않더라고. 제 옷도 많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어디서 그렇게 주워 마서 놨는지 제 침대에 이렇게 수북히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오니까 제가 그랬는데 와이셔츠를 사주는 분이 계시는데 메이커야. 앞으로 메이커 사지 마세요. 전 메이커도 원치 않아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와이셔츠 한 장이면 만족해요. 그런데요, 제가 입으면 비싸게 보인대요. 할렐루야. 신발도 50,000원짜리, 60,000원짜리 구두 사주는데 그 얼마짜리라고 묻더라고. 누가 신느냐, 누가 입느냐가 중요한데 담임 목사 입으니까 아주 그게 비싸게 보이는가 봐. 제 이거 윗돌이 4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가정은 어려운데도요, 우리 사람이 배추국을 큰데 끓여놨어요. 시커 먹으라고. 그걸 큰 데 떠가지고 밥 한 술 넣고 그거 이제 앉을 데가 없어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밥 한 그릇 들고 먹는데도 뭐 하나요?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본문에서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뭐를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셨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늘 비를 내려 계절에 따라 결실기에 음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까지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감사해요. 목사의 소명을 받고 교회를 개최해 상가에서 조그마한 상가에 의자 한 20개 들어놓고 있는데 그 평수가 30평, 40평밖에 안 돼. 그럼 좌석수 여러분 20명 앉으면 2명 예배 드려야 돼. 10%니까. 그래도 이런 넓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한 손에는 영광, 한 손에는 감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내릴 때 두 손을 모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기꺼이 감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밑받침이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바탕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일이 와서 여러분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평생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 생일 맞으면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봉투를 들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잖아요. 어제도 전화가 오셨어요.
이 목사님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못 가잖아. 대신 헌금을 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헌금 내줘. 내가 가면 드릴게. 근데 오라는 말씀을 못 하겠는 거야. 왜? 어려운 지금 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헤아려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신앙적인 세대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섬김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둠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누가?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죠. 22절에 스스로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니 실상은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난리예요. 예배 드린 것에서 보수파, 진보파라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예요. 궁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내야 되고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중요한 것만큼 이웃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썩어져 없어질 우상을 만들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의와 자비하심을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사실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난다. 어려운 말을 썼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물을 완전한 질서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사에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나는 거룩한 고민이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실한 성도들을 한국에 많이 배출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저도 회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란 말을 덧붙여 놓았어요. 왜 이 말을 덧붙여 놓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고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빚을 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빚이 뭐예요?
은혜의 빛이잖아요. 그냥 놔버려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복음을 온 분이기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며칠 전에 총에서 문자가 왔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박상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노예 초창기 때 저와 같이 활동했던 친구거든요. 미국에 들어갔어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 마음에 좀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애쓴 분인데 하나님이 저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의 명이 풍성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2절에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23절에 보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이 말씀은 지혜된 명성을 누릴 만큼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주장한 철학자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전했을 때 그 주변에 로마 시대에 정말 당대 철학자들도 언급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평범한 사람은 칭송을 받을 만한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 우리 영혼이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주변 사람을 더듬어 보잖아요. 만져지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옆에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독일에서 큰 흉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예요. 그 지역에 부자로 사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나가 이렇게 부를 누리게 한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노부부가 배고픈 아이들을 다 불러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바구니에 빵 가득 담아놨는데 아이들을 부르니까 달려와서 있는 힘을 내 빵을 집어 가져가는데 딱 한 개씩이다. 그럼 그때서부터 눈이 큰 거 잡으려고 아우성. 한 개만 가져가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빵을 서로 달려들어서 움켜쥐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집으로 내뛰는 거예요. 다음 날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데 모든 빵을 다 가져갔는데 조그만 빵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작은 빵을 혼자 짚는 아이를 봤어요. 소녀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빵을 짚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인사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큰 빵 잡아 내뛰고 말았는데
그 아이들 팀에 끼지 못하고 멀리 서 있다가 그저 부서진 빵 한 조각을 들고 얌전하게 예의 바르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두 부부는 이 소녀를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빵을 다 집어갔는데 또 멀찌감치 서 있던 이 아이가 와서 조그만 빵을 집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빵을 쪼개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시 은화로 6입이 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아이가 그 은화를 다시 들고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할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릴 그때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아가야,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려고 내가 빵 속에다 은하 6입을 집어넣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이 원고를 다시 쓰고 다듬고 그러면서도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일 아침 1부, 2부 예배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그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 이 어르신이 이 소녀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뒤바꾸면 우리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 다시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삶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존재하시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나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올 한해 죄진 일에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허망한 마음과 미련한 어두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따라서 2021년 새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쏜살같이 지나가요. 어하다 보니까 40대를 보냈어요. 우하다 보니까 50대. 야가 뭐 소리 지르려고 벌진 소리 지를 못 줄 나이 60대가 됐어요. 곧 70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 팔고 머무르거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한 해가 끝나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해가 되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